2021년 4월 18일 일요일 전반기 전도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이제 전도회까지 29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가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루에만 3,000명의 신도가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배움과 가르침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네 번째 특징은 기사와 표적입니다.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계속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뒤따랐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심령이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다섯 번째 특징은 나눔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여섯 번째 특징은 사명 성취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하고 이타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이 메시지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캐리 슉, 크리스 슉이라는 부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 부부가 겪은 재밌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내 크리스는 2인승 자전거를 사달라고 남편에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 함께 2인승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얼마나 낭만적이겠냐면서 2인승 자전거를 사달라고 날마다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기엔 그게 뭐 그렇게 낭만적일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인승 자전거를 타면 남자가 더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했기에 그저 중노동일 것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인승 자전거를 끝끝내 안 사주다가 결국엔 이 남편이 크리스마스 날 깜짝 선물로 2인승 자전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그 2인승 자전거를 보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자전거로 달려가서 앞쪽 안장을 매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앞자리는 내 자리예요. 그리고 뒤쪽 안장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뒷자리는 당신 자리예요. 남편이 보기에 두 안장이 모두 똑같아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보니 아내가 왜 앞자리를 원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만 이 자전거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뒷자리에도 핸들은 있었지만 이 핸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앞뒤 브레이크를 다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설지 앞에 앉은 아내가 다 통제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저 뒤에 탄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앞자리를 원한 건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설지, 얼마나 탈지 그 모든 것은 앞에 앉은 아내가 통제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앞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며 그래야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삶의 앞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자리에 내가 앉고 뒷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올 수 없을 것이며 성령님의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 사명은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 내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내 삶의 앞자리에 내가 앉는 순간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그 강한 저항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진흙탕 인생이 되고 맙니다.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통제되지 않는 정욕 때문에 그 인생이 곧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낙담과 우울과 불행이 가득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뒷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의 자리는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된 습관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쳐나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앞자리를 성령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우리는 뒷자리를 선택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사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명신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